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때로는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받고 행복해지고 치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장기라든가, 또 성경에 나오는 세리라든가 이방인들, 거룩하게 여기는, 요즘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돼 주시고 그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당시에 그런 분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거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안 만나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은 달랐습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거룩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3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은 직업이 양을 먹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을 먹이다가 한 마리를 잃어먹었어요. 집에 와서 세보니까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 밤에 불을 켜고 양을 찾아 놨습니다. 왔던 길을 가보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졌는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에 있는가 보기도 하고, 산에 있는가 보기도 하고, 열심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양을 보니까, 어디 가니까 음메 하고 있는 양을 만나서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척들을 부리고 가까운 사람을 부리고, 야, 내가 양을 잃었다, 찾았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같이 먹자, 같이 즐겁게 우리가 지내자. 나는 너무 내가 마음이 지금 기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99 사람이 구원받아 있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되었다는 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겁니다. 둘째 이야기는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이게 드라카마라 말은 고대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입니다. 우리는 화폐 단위가 뭐죠? 원입니다. 원. 미국의 화폐 단위는 달러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얼마의 양이냐 하면은 은 6g 정도가 되는데, 가격은 로마의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 요즘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0만 원이라고 해요. 또 더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목사님 나는 더 받는데, 알았어요 더 받고, 나는 못 받는데요. 하여튼 한 10만 원이라 하면은 이게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그 사랑하는 아내 될 분에게 10드라카마를 줄에 끼워가지고 선물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여인은 그 선물을 받아서 머리에 드라카마 10개를 꽂고 다닌대요. 그럼 사람들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주었구나, 결혼하구나,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으니까 그 한 드라크마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신랑이 될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불을 켜고 온 방을 다 찾습니다.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한참을 찾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또 어지간히 기쁨은 참고 있는데 이웃을 불렀어요. 친구를 불러서
막 우리가 즐기자고 음식을 먹고 내일 드라크마 잊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다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돈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과일을 파고 시장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가서 뭘 좀 얻어먹을까 했더니 갔더니 1원을 제게 줬어요. 1원. 여러분, 그때 1원은 엄청나게 큽니다. 용돈이 전혀 없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이렇게 귀엽게 보이지만 나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마 요즘 한 10,000원쯤 가치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은 10,000원보다 더 있죠. 그럼 호주머니 넣고 오면 될 건데 오다가 그걸 너무 좋다고 이렇게 장난치고 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딱 떨어졌는데 불쑥히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옛날에 집들은요, 이게 나무 판자로 이렇게 벽을 해놓고 물받침대가 물이 떨어지면 쭉 물 떨어지는 옆에 그 건물이 있는 창고 옆에 풀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아셔요? 풀이 굉장히 무성히 나와 있는데 관이 딱 떨어지니까요,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거기 떨어지는지는 몰랐는데 그 주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혹시 잊어버리면 어떨까 싶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열심히 찾았는데 1원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잃어버렸던 돈하고 좀 달라요. 새카매. 그래서 다시 제가 그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원이 더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날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숲에 어떤 사람이 1원을 잊어먹었는데 얼마나 실망하고 갔겠어요. 그 갑절의 기쁨이 제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 그 돈을 2원을 주셔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막 뛰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래,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클까. 이 말씀은 돈 잃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시대요. 돌아온 사람 마음을 돌아오면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 보고 그렇게 기쁘대요. 세 번째 얘기는 큰 부잣집에 있는데 두 아들의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 정말 돈이 많아서 종도 있고 또 품꾼도 있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장남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부모님을 잘 도와드려요. 일도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꼭 문제는 막내예요. 이 둘째 아들은 집이 부자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 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가서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들이고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어요. 야, 이놈아, 너 형 봐라.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그게 뭐냐? 이러다 보니까 자기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그 잔소리가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었어요? 에? 다 아는구만. 듣기 싫으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을 줘야 되니까 그 유산 주세요. 내가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거든요.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면은 다 쓰고 불행해진다는 걸 아니까 안 주셔요. 그런데 하도 자꾸 졸라대끼니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좋다, 이놈아,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하고 유산을 줬어요. 많은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그 나라에 대한 그 이민을 가버렸어요. 아버지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내 마음껏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내가 사업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성공해보고 내가 보란듯이 내가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이민을 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 친구도 많이 생기고, 돈이 많으면 술 먹고 다니다 보면 그게 돈 헐값 내고 여자도 많이 생긴다는 소문 제가 들었습니다. 여자도 많이 생기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고 술 먹고 포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돈이 줄어들어요. 자꾸 돈이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로 사기를 만났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입이 포도청이라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가 불경기가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취직할 데도 없어요. 다 취직하는데 누가 그 외국인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부잣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실력이 대단하겠습니까? 무슨 기술이 특별하겠습니까? 무슨 취직이 잘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살기는 살아야 됐고, 이제 돼지를 먹이는데 치주겠어요. 돼지 죽을 주고, 돼지 우리도 청소하고, 돼지 등도 밀어주고 취직을 했는데, 그 주인이 주는 밥으로는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 왜? 부자니까 배 터지게 먹던 사람이 조금 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쥐염 열매를 먹게 됐고, 쥐염 열매라는 건, 여러분 아카시아 꽃이 피운 다음에 아카시아 씨방이 있죠. 씨 이렇게 그거보다 상당히 큽니다. 요걸 짐승들이 먹는 뭐죠? 먹이입니다. 먹이. 그런데 그게 좀 달콤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쥐염 열매도 먹기도 하고, 뭐 안 죽을 만한 걸 먹기도 하고 이런데, 어느 날 가만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죽겠거든. 그래, 이러다간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내가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돌아가면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하겠노? 아들이라고 취급받지 말고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만 서달라 해도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 가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갈 때는 거기밖에 없다. 가자. 이러고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허랑방탕하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사업 망했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어디 취직을 했는데 그 먹고 살기 힘든다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떠난 날부터 이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저러다가 죽지는 않겠나, 혹시 저러다가 고생이나 하지 않겠나 하는데, 소문이, 그런 불행한 소문들이 자꾸 듣기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거지가 하나 빗들하고 오는데 보니까 아들이라. 이 아버지는 그냥 맨발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목을 어기막고 입을 맞추고 잘했다 이놈아 잘했다 이놈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끌고 신발을 주고 완전히 사람이 변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느냐면은, 그 나라에는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나간 자식이 돌아오면 돌아오기 전에 사람들이 소문 듣고 돌 가지고 그걸 죽여요.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불경하고 불공선하고 불효하는 자식은 죽이도록 명예해놓은 무서운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사는 길은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 아들을 안고 목을 어겨막히면 그 아버지를 봐서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혹시라도 아들이 돌 맞아 죽을까 싶어서, 아들이 돈을 가져가고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토박을 하고 아무것도 안 물었어. 어쨌든 아들이가 하나 살리려고 가서 안고, 여봐라, 최고 좋은 옷을 가져오느라, 그리고 가락지를 가져오느라, 신발을 주라, 제일 산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그러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답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최고 큰 체벌이 뭐냐 하면은 쫓겨내는 걸 쫓아내는 거예요. 몇 대 맞고 있는 건 괜찮은데 제일 무서운 게 쫓아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쫓아내면 찜질방 가본다.
그때는 무슨 찜질방이 있습니까? 남의 집을 갈 수 있습니까? 길 어디 돌아다녔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불인데, 제가 아주 못된 죄를 지었나 봐요. 몇 번 쫓겨났어요, 제가. 근데 한 번은 또 쫓겨났는데, 아이고, 그것도 참 쫓겨나려니까 자주 쫓겨납니다, 그게. 쫓겨났는데 어디를 숨어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집이 텐마루가 있고 거기에 텐마루에서 돌아가면 부엌 있잖아요. 부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집에는 뭐였냐면 들구통, 나무 들구통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적은데 그때 얼마나 적겠어요. 저보고 키가 커 보인다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안 내려갑니다. 2단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런 건 사실 조음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이쁘게 보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줄구통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왜냐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줄구통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뭘 하나 덮어놨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왜 쫓아내느냐고, 지금 애가 어디 갔느냐고, 이러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 엄마 아빠하고 지금 형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그 말하는데 왜 자꾸 울고 있는지 눈물이 자꾸 나오냐. 저는 또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요즘 랜턴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호롱불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들고 세 갈래로 절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이 길로 가고 한 사람이 30분 좀 돌아다니셨나 봐요. 돌아다니고 오더니 애가 없다고. 내가 울락했잖아 봐. 애가 없다고 하면서 방 안에 계시더니 걱정을 너무너무 해요. 그래서 왜 그래 쫓아냈냐고, 고중하고 치우지 이러면서 한참을 있다가 또 찾아간다고 또 2번 나갔어요. 2번 찾아 나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나무 들고통 뒤에 암만 있어봐야 효과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어요. 찾아 나간 뒤에, 그때는요 금방 나가면 맞습니다. 한 번 찾으러 갔다 나가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 2번이나 3번을 지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 나간 다음에 제가 나가서 텐마루 앞에 딱 앉아 있었죠. 그 다음에 들었더니 네가 어디 있었냐고. 왜 나쁜 짓 했느냐, 왜냐, 한 번 다 묻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시지 아세요? 그런데 저는 그 기쁘게 맞아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지만, 아무리 귀한 돈이지만, 자식이 외국에 가가지고 그 돼지나 치고 쥐염 열매나 먹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생애를 살다가 돌아왔으니 그 아버지가 그거 묻겠어요? 하나도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줘라, 잔치를 해라. 근데 큰 아들이 삐겠어요. 아버지 너무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농사도 하고 사람 관리도 하고 충성하고 아버지를 다 해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어떻게 동생이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돈 다 쓰고 지 처먹을 거 다 처먹고 좋은 짓 다 하고 왔는데 저렇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럴만 해요, 안 해요?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얘야, 너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잖아,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느냐, 이 모든 게 너 거다. 그런데 너 뭘 그렇게 하느냐, 너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기쁘지 아니하냐. 저희 어머님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요, 90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7년을 모신 적이 있어요. 제가 모실 때에 용돈도 드리고 주일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제가 한다고 애썼어요.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 어머님은 좋아하셔요. 그리고 꼭 하라는 헌금은 꼭 하셔요. 우리같이 삥땅은 안 치고 꼭 헌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형님은 서울에 계셔요. 1년에 많으면 2번, 적으면 한 번밖에 안 오셔요. 오셔서 용돈을 드셔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형님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 다 해드리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는 드려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그 용돈을 가지고 제게 오셔요. 너무 행복한 얼굴. 얘야, 너 형님이 용돈 줬다? 용돈? 근데 저는 기쁜 거 아니고 속으로 뭔 생각이 나냐면,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매달 용돈 드리고 매달 헌금 드리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기쁜 얼굴로 감사하다고 안 하더니 1년에 한두 번은 형 주는 그 용돈은 감사한가? 잠깐 그런 못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했으면 제가 안 드려도 형님이 드린 것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해하면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형님 고맙죠. 어머니 행복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보고 안 고맙다 한다고 잠깐 동안 삐켜가지고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요, 먼저 믿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 그런데 여기 옷을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분을 회복했다.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했다. 권세가 있단 말은 혹시 처음 오는 분 잘 모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점쳐봐요, 점괘도 안 나가요. 귀신이 두려워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 굉장히 겁났어요. 나한테 달려들까 싶어서. 그랬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명이 돼요. 또 권세를 주시구나. 과거는 절대로 안 물어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방탕했느냐, 노름을 했느냐, 죄송합니다, 외도 하고 다녔느냐, 하나도 안 물으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기죽이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셨단 말은 자유함인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래요. 궁합 봐야 되는데, 궁합.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동이나 남이나 북이나. 손 없는 날 뭐 이런 게 찾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우리 몸에 달려있지 없기 때문에 관계없이 날씨 좋은 날, 또 손 있는 날 좀 삽니다. 사게 반갑소리 사고, 좋은 날씨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죄에서 용서받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았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날짜 방향 이런 거 안 정해도 되지, 안 물어도 되지, 결혼하는 것도 진짜 사랑하면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리고 잔치에서 아버지도 기쁘고 손님도 기쁘지만 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렸다, 드라크마라는 돌을 잃어버렸다, 아들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아버지 아들이었다, 원래는 내 드라크마 돈이었다, 원래는 내 양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와서 뭔지 모르는 분, 안 믿어본 분 관계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라도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자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누가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 있고 싶다고 있고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게 생명이 주어졌고, 나와 상관없이 나는 남자가 되었고 여자가 되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비 한 방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햇빛과 비를 주신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둘째로는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아들을 기다리고, 근데 그 찾는다는 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켜고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러 다니기도 하고, 불을 켜서 그 돈을 찾기도 하고. 저희 집 보니까 제가 도망간 것도 아닌데 호롱불을 들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찾고 나니까 배고프지, 밥 먹을,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몰라. 진짜 배가 고팠어요. 쫓겨나가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하나도 꾸중하지 않고 배고프지, 밥 먹으라 하는 게요, 그때 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나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찾으러 다니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으시느냐 하면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대신 당하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잔치했단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쁨입니다. 찾은 기쁨입니다.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고, 아들을 찾아서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잔치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늘 잔치하는 것 같았어요. 기쁘고. 가끔 제가 우리 성도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상담도 하고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하면 그분의 공통적인 게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상 숭배하고 절에 다니고 막 할 때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고 나면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서 또 불안해서도 하고, 또 불안해서도 하고, 드린 게 부족한 거 또 불안해서도 하고, 100일 기도하면 안천일 기도하고 3000배 하고 늘 할수록 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 이래 편안한지 몰라요. 편안해요. 왜 편안한지 아세요? 원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떠났다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잘 살아집니까? 산다고 살았는데 죄를 짓게 되고, 사는 게 힘들고, 미래가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죽는 게 힘들고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살아보니까 잘 안 돼요. 길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우리나라 말로 좀 나쁜 표현으로 막 꼬시가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데 여러분을 그렇게 가문 이슬로 이렇게 막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가 6000년인데 그게 다 속아서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세계에 있는 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지는데 그게 그러면 저 혼자 거짓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32년 목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거 쉽지 않게 살으셨죠? 이제부터 이 삶은 쉽게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과원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가방을 메고 좋은 신발을 다 신고 다니더라고요. 행복이 없더라고요. 왜? 엄마 아버지가 없었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행복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